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며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35장까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고요. 이제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야곱의 이야기가 또 후반부에 또 등장은 하지만 이제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36장에서 약간 좀 뜬금없다 싶은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그것도 꽤나 길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5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죠. 11장에도 보면 뭐 셈이나 데라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36장에 이렇게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해 보일 정도로 길게 소개하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에서는 이제 야곱과 같은 쌍둥이 형제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굉장히 영적인 그런 각도에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면 에서의 이야기는 영적인 계보는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거든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어떤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가 되죠.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그 접경에 뭐 블레셋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가 영적인 그런 계보를 잇지는 않았지만 보편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그가 어떻게 형통했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인생들을 펼쳐나갔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나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나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야곱과 이제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굉장히 큰 부를 축적을 했구나. 이건 서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떻게 보면 거처가 굉장히 확장이 되었고 또 키우고 있는 소나 양떼들이 아주 많았죠. 근데 주목할 것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야곱과 마찬가지죠. 에서도 역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인생.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의 야곱. 하지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자기 중심성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철저한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가 나뉘어집니다. 그 쌍둥이 형제가 서로가 거처를 나눠요. 각각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 달라지죠. 에서가 먼저 나섭니다. 자기 있는 모든 가축과 재물들 그리고 소유들을 이끌고 8절에 보면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세일산이라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사해 저 남쪽이에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로 이제 거처를 만들었던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 그 지역과는 다른 곳이죠. 남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예 자기네들만의 왕국을 건설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성경은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그리고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아말렉은 대표적인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또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극인 그런 관계 아닙니까? 바로 그런 모습, 그런 후손들의 선조가 바로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족장들이 소개가 됩니다.
족장이라는 것은 한 가장을 중심으로 그런 시족 혈통 중심적인 그런 사회, 사람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겠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족장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따로 분립해서 살아가고 있다.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번창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여러 이름들이 소개가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4절입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여러분 이 표현은 때로 어떤 성경 퀴즈 같은 데서도 나올 만큼의 어떤 독특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나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게 하나의 화제거리였어요. 그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온천을 발견한 게 어떤 영적인 아니면 어떤 세속적인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그런 사건이었겠죠. 그런데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꼭 기록할 만한, 그렇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만한 그런 사건인가? 이렇게 많은 족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보다도 좀 의미 있는 어떤 사건은 없었나? 보다도 더 특별히 영적인 어떤 의미의 교훈은 없었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족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많았고 자녀들은 번창했지만 특별히 기억해 둘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 없었다. 그저 온천 발견한 게 이거 참 신기하다, 이건 특이하다 해서 그냥 그 족보에 기록될 만한 그런 정도의 사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이 말씀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족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3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가 죽고 누구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왕정 시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 가나안 땅, 정복, 광야 생활 이 이야기도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 지나고 나서 사무엘 이후에 사울 왕,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갖춰지기도 전에 이미 에서의 그 후예들은 족장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한층 더 나가서 이거는 왕정 시대, 국가 행정 시스템들이 족장, 혈통을 중심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조직들이 갖춰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앞서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문화적으로나 얼마나 사실은 뛰어난,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족장들, 그 많은 왕들이 소개가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별로 의미 있는 사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들이 그렇게 많고 부족 국가, 그리고 왕정 시대, 왕들이 계승을 하고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자기네들의 영역 다툼을 통해서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고 같은 씨에서 자라난 그런 후손들이지만 그 속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고 사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사건들을 볼 때는 별다른 의미 있는 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길게 무려 43절까지 이거 다 읽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목적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형통해 보이는 것 같고 숫자가 많은 것 같고 굉장히 문화사적으로 발전한 것 같지만 그런 형통함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번창함을
별로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문화나 사회적인 모든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런 모든 부분들,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의 그런 번창함과 형통함을 우리는 그냥 마냥 부러워할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이나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속의 이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 번째, 분명한 것은 에서와 야곱의 인생길에 분기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분기점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향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분기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자, 세 번째, 에서의 그 자녀들, 족장들이 그렇게 많고 왕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라고 여기시는 일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동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의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해석하고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와 야곱의 그 인생의 분기점이 아주 명백하게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의 그 분기점 속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